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첫째는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경하라고 하시는 부모는 어떤 분인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게 부모 공경인지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분명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10계명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5번째로 주신 계명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읽었습니다. 그런데 순서상으로 보면은 5번째 계명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2개의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주셨거든요. 한쪽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주시고요, 또 한쪽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지키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특별히 이웃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인지, 서로 사랑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10가지 계명을 보면 다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을 주셔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 말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 사람마다 뭐 다 같은 부모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복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할 때 잘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잘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우리가 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좀 뒤로 하고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명령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기 때문에 잘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만은,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면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부모는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에 부모님은 조건 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적어도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대적하고 싫어하고 외면하고 따돌리고 공격을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준다든지, 상대방도 나를 좋아한다든지, 나를 사랑해준다든지, 뭐 부부간에도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서로 수고하고 땀 흘릴 때 고맙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경멸하고, 때로는 가정폭력을 행하는 그런 배우자를 사랑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랑에 다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부모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자식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모의 사랑은 그 자식이 폐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멀리 갈 게 없어요. 오래전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고 살펴보면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5월 2일입니다. 월요일이죠.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춘천지법에서 한 40대 아들에게 징역 1년 6개월 땅땅땅 그리고 실형을 선고했어요. 근데 그 40대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자기의 70대 노 부모님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에게 늦은 밤에 술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평소에 하던 짓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부모님이 괘씸하니까 그리고 늦은 밤에 사오기도 어렵고 그리고 술 사오라고 하는 그 자식이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거절하고 들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얼굴을 가격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머리에 끓는 물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재판에 회부가 된 겁니다. 근데 1심에서는 재질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징역이 10개월이 나왔어요. 징역 10개월 실형이 나왔는데 이 아들이 형이 너무 무겁다.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형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를 했어요, 이 아들이. 네,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아직도 뉘우칠 줄을 모른다. 회개할 줄 모른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잘못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재질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행실이 불량하기 때문에 오히려 형을 더 늘렸어요.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떠나서 부모는 선처를 호소하는 거예요. 다 우리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 자식을 그렇게 잘못 키운 건 우리 죄이기 때문에 그 폐륜 자식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그 자식은 용서하시고 그리고 선처해달라고 부모는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성경에도 보면 대표적인 폐륜 자식이 있죠. 바로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요.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군대하고 아들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군대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자기 밑에 신복 가운데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하되 내 아들을 만나거든 내 아들을 죽이지는 말아달라. 그리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자기 신하에게 호소를 하듯이 내 아들은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 그리고 당부를 해서 전쟁터에 내보내요. 그런데 요압이 그 주군의 요청을 무시하고 결국 그 아들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근데 뭐 그 이유가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하는 비보를 그 아버지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은 조용히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 앞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며. 그러면서 하염없이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린 그 아들 압살롬이 어떤 아들입니까? 사랑받을 자격 있는 아들입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살아생전에 비록 이복 형제이지만 자기 형 암논을 죽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해주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품어주니까 힘을 키워가지고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아들이에요. 말 그대로 패륜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부모는 자기 목숨보다 그 자식을 더욱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이죠. 네. 그 어린이날에 이제 집에 어린이들이 있는 가족들은 그날은 집에 못 있어요. 아이들이 보채서라도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날은 안 나가면 부모가 죄인 되는 날이거든. 그래서 이 40대 부모가 이제 두 아이를 데리고 저 제천에 있는 계곡으로 물놀이를 간 겁니다. 그런데 11살 된 아들이 계곡물에 빠졌어요. 그 아들을 구조하겠다고 아버지가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거기에 같이 놀러왔던 야영객들이 아들을 건져내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건져냈어요. 근데 다행히 그 11살 아들은 살아났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심정지 상태로 있다가 119 구조대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오면서 그렇게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또 헬기로 태워서 병원에 이송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는 죽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죽은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수영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저희 어머님이신데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님이 빠졌으면 난 어떻게 했을까? 흔히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 맥주병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맥주병이거든요. 들어가면 저는 무조건 빠져요. 저는 수영할 줄 몰라요. 제가 그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머님이 호적거리고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제가 수영 못한다는 사실부터 떠올릴 거예요. 그리고 줄이 있나 막대기가 있나 아니면 주변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안 보이면 소리를 지르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소리 지르고 사람 살려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제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저는 뛰어들 거예요. 아마 그 40대 아버지의 자리에 제가 있었어도 제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는 그거는 두 번째 문제죠.
한순간이라도 늦을까봐 일단 뛰어들고 볼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만약에 장기 이식을 가족 간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할 때 자녀가 부모에게 장기 이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면 어떨까요? 자식들은 많은 걸 생각할 거예요. 일단 수술하면 아플 거고 또 후유증은 없을라나 고민될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할 거예요. 근데 부모는 어떨까요? 만약에 부모가 장기 이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부모는 밤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발 우리 아이에게 장기 이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에 의사가 부모는 적합하지 않다 하는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기증이라도 해서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부모는 몸부림을 칠 거예요. 왜냐? 그 자식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그런 거죠. 자식보다, 아니 부모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모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자녀입니다. 부모는 자기보다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그게 부모 사랑이에요. 저희 두 아들이 저를 많이 닮았는데 그 중에 큰아이가 저를 더 쏙 빼닮았어요. 그러니까 큰아이하고 저하고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꼭 한마디씩 해요. 처음 보면. 처음 이렇게 딱 봤는데 아들입니다. 그러면 탁 나오는 말이 아이고 아들이 아빠를 쏙 빼닮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자기가 더 잘생겼고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는 그 말을 들으면 흐뭇하지만 아이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들이 아빠보다 헐 낫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서운할까요? 아니죠. 더 기쁘죠. 왜?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부모는 하나라도 더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제 자녀들을 어느 정도 장성하게 키운 부모님들도 계시고 이제 성장 중에 있는 부모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 내가 해준 게 생각나요? 아니면 해주지 못한 게 생각나요? 아마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자녀를 키우면서 분명히 여러분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고와 헌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어떤 마음이냐? 내가 해주지 못한 게 생각나는 게 부모예요. 더 해주지 못한 게 늘 미안한 게 부모예요. 개그맨 김병만 씨가 지난 3일날 화요일이죠. 지난 3일에 모친 상을 당했어요. 그 70대 모친께서 그 전라북도 부안 앞바다 갯벌에서 그 조개를 잡으러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세 분이서 놀러 갔다가 밀물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이렇게 조개 잡는데 집중하다가 때를 놓쳐가지고 밀물에 휩쓸려서 그 김병만 모친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김병만 씨가 지금도 자기가 마음이 아픈 게 있다.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의 마음의 아픔, 그 가슴 아프게 남아있는 게 뭐냐? 무명 시절에 그날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바로 화를 내면서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느냐고. 그리고 본인이 어머니한테 화를 냈답니다.
그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한마디 들려주셨는데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내자입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김병만 씨 마음에는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게 부모죠. 가난한 집안에서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겠어요. 김병만 씨가 키가 작으니까 운동을 잘하잖아요. 왜 운동을 잘해요? 안 맞고 본인이 잘 크려고 배웠다잖아요. 운동을. 그러면 그냥 배우나요? 그 자식이 키가 작으니까 맞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뒷바라지 해주니까 그러니까 운동도 배우고 다녔겠죠. 얼마나 그 가난한데 나름대로 그 자식을 키우려고 힘쓰고 애썼겠어요. 그래도 그 부모는 그 자식이 원망할 때 내가 왜 너한테 해준 게 없냐 그러면서 하나 둘 따지지 않아요. 젖 먹일 때부터 한번 따져보자 이러지 않아요. 그런 부모가 없어요. 그냥 자식이 원망하면 부모는 미안한 거예요. 해주지 못한 게 미안한 거예요.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함이 마땅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부모를 공경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어떤 거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을 먼저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원리예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어머님의 말을 거스르고 어긋장을 놓은 일이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한 주간이 이제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어버이를 한 주간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해보고 그 어버이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어긋장 놓고 어머니 마음을 속상하게 한 일이 있나.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늘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는 나를 속썩인 일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특별히 이렇게 어긋장 놓은 일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오히려 제가 목회를 하면서는 여러 번 부딪혔어요. 어머님하고.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는 어머님의 말씀대로 듣지 못한 일들이 몇 번 있어요. 거스른 거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분가한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목회를 바로 시작을 이제 하고 개척을 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어머님 댁이 용문동에 있는데 그 용문동 집이 2층 슬라브 집이에요. 집이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머님 말년에 복을 주셔서 그렇게 2층 슬라브 집 그냥 멀쩡한 집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어머님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결혼해서 이렇게 어머님하고 같이 살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올 때는 버스가 없잖아요. 올 때는 어머님하고 같이 이제 택시 타고 오고
갈 때는 이제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 모든 교통비는 어머님이 다 지불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문제는 사실은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 한은 뭐 걱정할 필요는 없어. 뭐 먹고 사는 걸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같이 새벽기도 하시면서 다녔는데 한 1년이 지나니까 새벽기도 하느라고 지쳐요. 택시 타고 와서 그리고 버스 타고 가면 1시간을 가야 돼요. 버스로 가면. 그땐 여기서 이렇게 직접 용문동 쪽으로 직통으로 가는 버스가 없고 저쪽 은행동 시내로 해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용문동을 가면 1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서부터 왜냐 용전 사거리까지 걸어가야 되고 또 버스 정거장에서 또 집까지 걸어가야 되고 또 버스 돌아서 가는 시간이 꼭 1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려면 분가를 해야 되겠구나. 교회 가까이 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단칸방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아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어머니 제가 분가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목회를 해야 하니까. 교회 가까이 와야 되니까. 그래야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제가 일단은 이 새벽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새벽 기도하면 오히려 지쳐.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분가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예상은 했어요. 왜 나가서 고생하려고 하냐. 어머님이 다 책임져 주니까. 뭐 집도 살기 좋고.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이쪽이 달동네였는데 지금 다 개발돼가지고 그 집들이 이제 안 남아있는데 대문 하여튼 그 집이 사도가 한참 들어가요. 골목길로 이렇게 한참 들어가서 그 대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네다섯 집이 방 하나를 한 세대가 이렇게 네다섯 집이 살았는데 주인집이 방 2개 쓰고 저희들도 하여튼 문 열면 마당이고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안방인 그런 단칸방 그리고 창문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그냥 거기는 이렇게 바람구멍이고 사실상 햇빛도 제대로 안 들어와요. 왜? 바로 옆집이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뭐 말이 창문이지 햇빛이 잘 안 들어와서 항상 24시간 뭐 하여튼 잠잘 때 빼고는 불을 켜놔야 되는 그런 방이었어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그 네다섯 집이 재래식 화장실 하나 놓고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이제 가게 되니까 어머님이 한숨을 짓는 거예요. 와서 보고 그런 집에 와서 살겠다고 하니까 왜 좋은 집 놔두고 여기 와서 살려고 하냐. 노인분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짓고 굉장히 한심스럽게 저를 봤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잠들면 12시 넘어 전화가 와요.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리고 노인분이 서운해가지고 주무시다 말고 분가한 게 서운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주님이 그 일을 원하셨다. 그 이유 하나예요. 주님이 다 모든 걸 떠나서 그 집이 어떤 집이든 어떤 환경이든 또 어떤 형편에서 우리가 살든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면 먹는 거고 뭐 안 주시면 그냥 그날은 금식하는 거고 이런 생각으로 그 당시에는 교회 가까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스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분명히 성경 가르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뭐냐? 자, 잠언 23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다 같이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뭐냐?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은 뭐라고 했죠? 주 안에서. 근데 우리가 그 부모님의 가르침이나 그 부모님의 권면이나 그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그 훈계의 말씀이 주 안에서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자녀를 위하여 들려주시는 말씀들이라면, 그렇다면 당연히 자식은 어떻게 된다?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알긴 뭘 알아요. 제가 이제 더 잘 알아요. 이제 다 컸어요. 아이,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 이제 듣기 싫어요. 그건 부모 공경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부모님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전문 지식도 뛰어나고, 오히려 세상도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가 경험은 많으시지만 많은 것을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유, 모르는 소리 하시는구나, 그리고 무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부모님의 말씀이 나에게 합리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걸 떠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말씀하실 땐 왜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아버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담는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부모를 가벼이 여기고 그 말을 듣지 아니했다가 죽음을 당한 자식들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져다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있는데 여인들하고 잠자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의 귀에도 그 소문이 심상치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권면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하는데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 24절 2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권면의 말을 들려주는데 25절을 보여주세요. 이 두 아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당한 이유는 뭐냐?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들이 음란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정타는 뭐냐?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비록 그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지었고 성소에서 해설이 안 되는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아버지가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너희가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자녀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행한 모든 그 악한 악행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회개했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적어도 그 죄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회개했다면
걔가 천선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사장으로 이름을 남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쓰신다는 그런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 아버지의 말을 그들이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뭐냐? 자, 잠언 23장 25절 함께 했습니다. 23장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저는 효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라면 효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의 정의는 그래요. 저의 정의는 제가 효도는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마음에 정의를 내렸어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 저의 정의입니다. 그냥 김 목사가 내리는 효도의 정의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부모 공경이 뭐냐? 부모를 즐겁게 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좋은 마음을 주셔서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자녀가 되려고 노력은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그리고 분가하고 나서도 제가 원칙을 하나 정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사실 그 노부모의 경우에 언제 즐겁고 언제 기뻐할까? 자식 얼굴을 볼 때입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머님도 찾아뵙고 또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거 우리 형편에 맞게 이렇게 장 봐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식사도 같이 준비해서 대접하고 같이 함께 그렇게 음식을 나눠 먹고 오는 일을 제 기억에는 뭐 불가피한 사정으로 뭐 못한 경우가 있긴 있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날까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혼자 계실 수 없을 때는 일주일에 반은 형님 댁에서 그리고 일주일에 반은 저희 집에서 어머님을 우리가 그렇게 같이 모시자. 제가 먼저 제안을 냈어요. 형님은 그런 제안을 미안해서 저한테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뭐 둘째 아들도 같은 아들인데 큰 아들만 아들이냐? 그러니까 일주일의 절반은 우리 집에서 계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계실 수 없을 때는 그렇게 두 형제가 번갈아 모셨는데 제가 지금도 참 잘했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어머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 집에 계신 어머님을 내가 모셔다가 형네 집에 내려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당시에는 그걸 크게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거 참 잘한 것 같아요. 모시고 오는 거예요. 형님 댁에 계실 때 제가 가서 모시고 오고 저희 집에 계실 때는 형님이 모시러 오고 모시고 가는 거죠. 아들들이 서로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 계셔야지 그걸 모시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큰아들 집에 가는 날이다 그러면 이렇게 짐을 어머님이 알아서 챙겨요. 그 아들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또 아들이 오면 가. 제가 가면 또 어머님이 챙겨놓고 계셔요. 그리고 어머님이 또 이렇게. 그걸 참 즐거워하셨어요. 왜? 손주들도 얼굴을 볼 수가 있고 이 아들도 보고 저 아들도 보고 그렇게 함께 자식들하고 시간을 보내니까 맺고자 하는데요. 요즘에 뭐 요양원도 참 잘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양원이 아무리 좋은들 자녀가 옆에 있는 것만 하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은 형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모시고 싶어도 도저히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몸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마땅히 부모님에게 우리가 자주 얼굴을 보여드리고 또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냥 어떻게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한번 전화드리고 목소리 한번 들려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이제 부모 입장에 들어보니까 큰아이가 이제 독립해서 지내고 있잖아요. 뭐 할 일 없어도 그냥 와서 잠만 자고 가도 좋더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안 와도 되잖아요. 사실. 그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냥 자식이 와서 피곤하니까 피곤해 그러고 일단 누워서 자. 그래도 좋더라고. 그냥 자고 가면 좋던데요. 얼굴 보니까 좋더라고요. 같이 그냥 한 끼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